스스로 낮아지래요. 스스로 뭐하자? 낮아지자. 스스로 낮아지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이제 들어가셨어요. 떡을 잡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 자리에 이제 이렇게 임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뭘 보냐면은 하필 그 앞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또 주님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엿보는 자가 되지를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쪼개서 받아먹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간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먹으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달아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사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식사 자리에 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수중든 사람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수중든 한 사람이 있어요. 주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안식일 율법사들은 여러분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일은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들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순수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렇게 소망을 갖는 이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옥토바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내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종교자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엿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초대받아서 거기를 갔어요. 앞에 꼭 수중든 병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엿보았습니다. 엿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여기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률로 이 사람을 고치셔야 안 고치셔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에 불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는 불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만을 갖다 보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쳐다볼 때는 무슨 눈으로 쳐다본다? 미운 눈으로 쳐다보겠죠. 마땅찮은 눈으로 쳐다보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장로가 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권사가 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부름을 받아서 헌금 가문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된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봉사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헌금 가운을 입고 항상 몇 년간 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때로는 마땅치 않을 때도 있었을 테고 불만도 있었을 테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축복을 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0명의 집사님 보면서 참 그렇게 많이 느껴요. 와서 그냥 쩔뚝거리고 몸이 아파서 그래도 와서 앉아서, 어떤 때는 존다라고 생각하면 또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냥 냅둬, 그냥 냅둬. 냅둬도 여러분들 그의 가정에 와서 순종함으로 풍랑이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그의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축복받은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축복받는 가정. 요번에 세상에 나 인삼을 사가지고 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에 축복을 받아서 사가지고 가는 걸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행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초대자리에 가서 보니까 엿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님의 수중전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또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삶의 겸손함을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자면, 너희는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자세가 가져올 때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낮은 계층 사람과는 어울린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엿보는 역사 일어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분명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거 보면은 놀라운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접해야 하네요. 안 하면서도 와서 엿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병을 고치냔 말이지. 율법에는 그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않는 것을 꼭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꼭 비난해서 딴 날 와서 고쳐도 얼마든지 고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즐겨하는 것을 더 좋아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높은 자리에 그들을 택함을 보셨어요.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가시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막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럼 저 장로되기가 그리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움도 있지, 마땅치 않은 것도 있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변하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리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막 이렇게 안수지사님들 의복을 가져오고 다 맞췄어요. 다 됐어요. 차에다 싣고 오고. 내가 뭐 때문에 늦게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전부 다 차에서 끌어서 내려서 갖다 놓고 패도 보고 선물도 보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거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들이 알까요?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안수지사 받는 사람들 전부 다 준비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사랑이란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래. 자기의 신부가 역할을 가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높은 자리에 잔치의 주인 앉는 상석을 의미했고 그 자리에 가까울수록 자기네들은 생각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가신 것을 절대적인 여러분들 뭐가 시선을 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 시선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나도 목사로 어디를 가면 시선을 받게 되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시선을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받게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이 국률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국률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률에서 누가 뭘 해도 국률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낮은 자리의 원리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높은 줄 알고 상석에 앉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주님이 보시고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끝자락에 앉으라는 게.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너 저리 이 사람 자리에 내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때가 네가 부끄러워 끝자락에 든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네가 끝자락에 앉아.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여기다 앉혀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높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높아질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높이라고 안 해도 높여주시는 역사 일어나요. 거기는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부끄러움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골을 맡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10골을 맡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피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처세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다 안 낮아지셨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창녀와 함께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맹인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픈 자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스스로 낮아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뭐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영차를 가졌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동등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높여주셨다 안 높여주셨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에 준비한 여러분들 지혜이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겸손하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신다 안 높이신다? 주님이 높이신다.
주님이 높이실 때 따르면 끌어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끌어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또 갚아야 안 갚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밥 한 번 사면 그저도 밥 한 번 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밥을 살 때 그 사람이 밥 사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갚지 못하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초대해서 대접할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는 자를 여러분들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에게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청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노숙자를 날마다 대접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전원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항상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다른 사람과의 경제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일면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 상식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손해가 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낮아서서 구해보세요. 주님께 여러분들 다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 과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낮아짐으로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두려워하지도 않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여인이 찾아가서 낮아서서 스스로 구했을 때에 그에게 축복이 있다 없다 매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은 절대 손해되는 일 없습니다. 손해되는 일이 없어요. 긍휼을 방해하는 원칙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 긍휼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보다도 뭐를 원하셨어요? 긍휼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긍휼을 방해하는 원칙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당시에 긍휼보다 안식일의 규례가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사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가를 우리 모두는 찾아내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에요. 겸손도 여러분들요 어디야? 실력입니다. 겸손.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훈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겸손. 교만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했잖아요. 염려를 어떡하라? 다 주께 맡겨라. 어제 저 밤에 기도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마귀 역사는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는 길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기도한 것처럼 그 나방이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방이랑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날라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률로 나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나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자유로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호를 날아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샘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곤비차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그때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존감이나 자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아까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받은 독에 계속 그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옛말에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물 부어봤자 밑빠진 독이 탁 깨졌는데 물 부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투자하고 대접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쏟아부은 것만큼 얻을 것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로 밑빠진 독에 날마다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셨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날마다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낮아지셨고 고쳐주셨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고쳐주셨어요. 이 연인 뭘 잘해서 고쳐주셨나요? 주님 앞에 수종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뭐로? 긍휼로. 밑빠진 독에 긍휼로 베푸시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치료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밑빠진 독에 계속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라는 거예요. 너희도 네와 같이 가서 부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하고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라고 또 하면 될 거예요. 나그네 사랑, 손님 대접, 형제를 계속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목사님을 잘 대접한다고 그냥 뭘 저기 하면 그냥 목사님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내가 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내가 먹어야 뭘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나그네 사랑. 히브리서 13장 가볼까요? 나그네 사랑.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오직 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하나님 같은 제사를 뭐한다? 기뻐하신다. 지금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그네 사랑. 나그네는 인간의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명.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뭐한다? 기뻐하신다. 거룩한 사명.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뭐예요?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나그네 사랑, 이것을 먼저 강조해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10절에 25절에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어떻게, 그러면서 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라, 패하라, 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여러분들 겪은 고난 때문에 여기 이 사랑의 정신이 흔들렸었어요. 히브리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사랑의 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은 부은 바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눠주고 여러분들요 긍휼을 베풀고 이것이 여러분들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요 그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탈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이탈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10장 3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을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큰 상을 얻는다는 게, 여기 신앙의 공동체가 이탈되는 자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여라. 공동체 위기를 겪었어요. 이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반드시 바라보라.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는 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라. 10장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을 있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않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접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그들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은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응답의 보상입니다. 응답의 보상은 여러분들 이에 따른 것을 보상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복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요, 갚을 자 없는 자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받을 자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뭐한다요? 상속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디로 나와요? 의인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부활로 네게 갚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복받은 자들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디야? 상속을 받는데 의인의 부활로 나온다는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의 부활로. 사람 셋을 영접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여러분들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는 역사는 그의 가정에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국률로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안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나방이처럼 전부 다 변화가 되어 국률 여러분들 주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 일어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상급이 있고 큰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상 기도